사람은 성실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자기를 절제해야 한다. 비록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그에 대한 관대함을 가져야 한다. 성실, 자기절제, 인내심, 관대함이라는 네 가지는 사람이 가져야 할 최상의 가치다. 이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어떠한 위험과 고난이 닥쳐도 명쾌하게 스스로의 해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자기만의 독단적인 견해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편중하여 자신에게만 좋은 결과가 있다고 착각한다. 이는 정말 크나큰 오해다. 진리를 찾고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은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아도 즐거울 수 있다. 사람은 종종 소유와 집착으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든다. 우리가 흔히 보듯 사람은 사람에게 속박되고 그로 인해 자유를 잃는다. 잡초를 뿌리째 뽑아버리듯 욕망을 뽑아버려라. 그리하면 거센 물살이 갈대를 쓰러뜨리듯 마라가 그대를 쓰러뜨리지 못하리라. 욕망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 반면 욕망에서 벗어난 이는 단순함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찾는다. 항상 즐거운 말을 하라. 불쾌한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즐거운 말을 하는 사람을 위해 손은 무거운 짐을 나르고 그에게 재산을 가져다 준다.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즐거운 말은 사람들 사이에 따뜻함을 전하고 불쾌한 말은 상처를 남긴다. 제 몸보다 남의 몸을 사랑하고 제 목숨으로 남의 목숨에 견주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세상이 온통 갈등과 분쟁으로 뒤덮인 이유는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남에게 관대하고 사랑으로 대한다면 세상은 그 따스함 속에서 조금씩 변화할 것이다. 이제 성실과 절제, 인내와 관대함을 가슴에 새기고 사랑으로 이 삶을 채워나가라. 그러면 삶은 한결 더 명쾌하고 평온해질 것이다. 희망이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행운은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 옳음과 그름은 지체 없이 결정하라. 옳음과 그름, 간사함과 바름의 갈림길에서는 지체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금이라도 지체를 하다가는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놓치게 된다. 이해와 득실을 가릴 때에는 너무 분명해서는 안 된다. 너무 분명하면 사리사욕에 치우치게 된다.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남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 악이 가면 내게 다시 돌아오나니 욕설이 가고 오면 싸움이 되느니라. 그대가 종을 고요히 치듯 착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말하면 그대의 몸에는 시비가 없어. 그대는 이미 열반에 든 것이다. 남들과 견주어 자신의 성취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폄하하며 좌절하고 슬퍼하지 말라. 지금 그대 안에 있는 최상의 자아가 아닌 누군가가 되어보려는 갈망을 이제는 멈춰라. 그것만큼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지 않은가. 고요한 속에서의 고요함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다. 소요한 가운데서 고요함을 지녀야만 비로소 심성의 참경지를 얻었다 할 것이다. 즐거움 속에서의 즐거움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다. 괴로움 속에서 즐거운 마음을 지녀야만 비로소 마음의 참기틀을 얻었다 할 것이니라. 사람들은 자기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을 닦기 위하여 애쓰는 것보다 너천 배나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일에 머리를 짠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지 곁에 있는 재물이 아니다. 세계는 비참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비참하고 공허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공허하다. 이욕을 챙기는 자는 도의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그 해독이 나타나지만 지극히 얕고, 명성을 좋아하는 자는 도의 안으로 숨어들기 때문에 그 해독이 보이진 않지만 지극히 깊다. 이익을 지나치게 좇는 사람은 도덕과 정의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 해악이 쉽게 드러나고 상대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명백하며 얕은 해악을 끼친다. 그러나 명예를 탐하는 사람은 도의와 정의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자신의 욕망을 감추기 때문에 그 해로움이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깊고 은밀하게 사람의 마음과 도리를 파괴한다.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올바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 숨어 있는 개인적 욕망이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군자는 이익과 명예에 매몰되지 않고 진정한 도의와 덕을 추구해야 하며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내면의 진실함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마땅히 쉬려고 했으면 바로 당장 쉬어라. 만약 쉴 곳을 찾아서 쉬려 한다면 비록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는 일이 끝났다 하더라도 일이 또한 적잖이 남을 것이며 승려와 도사가 비록 좋아 보이나 그런 마음으로는 또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이제 쉬려거든 바로 쉬어라. 만약 마칠 때를 찾는다면 마칠 때가 없으리라 했으니 참으로 탁월한 견해로다. 끝없는 끝을 찾으려는 욕망은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모두 어떤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일이 끝나야만, 가정이 안정되어야만,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만 진정한 쉼에 이를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러나 그 조건들은 마치 달리는 기차처럼 하나의 종착역에 닿을 줄을 모른다. 결혼, 일, 그리고 심지어는 수도의 길조차 마음의 끝맺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모든 일의 흐름을 관통하는 진실은 이것이다. 이 순간 멈추어라. 멈춤이란 무언가를 해결한 뒤에 찾아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로 시작이고 끝이다. 우리가 지금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찾던 쉼의 시작이며 완성이다. 냉정한 마음으로 열광했던 때를 바라본 다음에야 그 열광의 분주함이 무익한 것임을 알게 되고 번거로움에서 한가함으로 들어가 본 후에야 한가한 재미가 가장 오래간다는 것임을 깨닫게 되느니라. 뜨거운 열기에 휩싸인 채로는 그 열정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달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일상 속 번잡한 움직임 속에서는 고요함이 주는 선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한다. 차가운 곳에 서야 뜨거움의 소란함을 통찰할 수 있고 고요함 속에 몸을 맡겨야 비로소 시간이 가지는 깊은 풍미를 맛볼 수 있다. 삶 속에서 차분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여유와 평온을 찾아라. 타고 있는 배가 항상 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구멍을 막느니 차라리 배를 바꿔 타는 것이 생산적이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만족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화근이다. 옛 성인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힘써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서로 헐뜯는다. 말이 많으면 많다고 헐뜯고 말이 없으면 없다고 헐뜯으며 적당히 말해도 역시 헐뜯는다. 헐뜯기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이다. 국가란 인간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국가도 인간처럼 가지각색의 성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는 쪽이 관계를 해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 해의 가장 큰 행복은 한 해의 마지막에서 그 해의 처음보다 훨씬 나아진 자신을 느낄 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위만 생각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는 자는 선비라 할 수가 없다. 충분히 어두워야 별을 볼 수 있다.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얼마나 불행한가. 천천히 아물지 않는 상처가 어디 있단 말인가. 부모의 나이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오래 사신 것을 기뻐하고 또 한편으로는 연세 많은 것을 걱정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친절은 사람이 변화하는데 가장 강력하고 비용이 제일 적게 들면서도 제일 과소평가되는 요인이다. 참으로 곧게 난 길은 굽어 보이는 법이다. 단지 남에게 배워서 얻은 진리는 우리에게 붙어 있을 뿐, 그것은 마치 의수, 의족, 의치, 아니면 초로 만든 코, 다른 살을 이용하여 성형수술한 코 같은 것이지만 스스로 사색하여 얻은 진리는 산수족과 같은 것으로 그것만이 정말로 우리 자신의 것이다. 동요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성취하지 못한다. 이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자신이 찾아낸 것을 의심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사람, 세상과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최악의 고독은 한 사람의 벗도 없는 것을 말한다. 쓸모가 없는 것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학문을 닦아도 실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은 아무 쓸모가 없다. 악행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범인을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인간이다. 그것은 싸우는 자라는 의미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설령 그것이 진리를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자기 생활의 질서를 잡는 데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일 이상으로 훌륭한 일은 없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그 긴 시간 동안 그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된다. 그리고 이런 발견에 우리는 깜짝 놀란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지만 인위적인 노력으로 착해질 수 있다. 학문하는 길에는 따로 방법이 없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잡아서 묻는 것이 옳고, 또한 종이라고 하더라도 마보다 하나라도 많이 알면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 군자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훌륭한 군자는 행동이 늘 한결같고 마음도 하나만을 지향한다. 덕을 품음이 두터운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벌 전갈, 벌레 독사도 쏘지 못하고 사나운 새나 맹수도 덮치지 못하며 뼈가 연하고 근육이 부드럽지만 붙잡음이 굳세다. 암수의 합을 모르는데도 곤두서는 것은 정기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것은 조화로움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조화로움은 일상적인 것인데 조화로움을 아는 것을 밝다고 하고 생명을 더하는 것을 상서롭다고 한다. 마음이 기를 통제하는 것이 날로 강해져서 물건이 장성하면 노쇠하게 되니 이를 일러도가 아니라고 한다. 주면 받는다는 원칙이 있다. 그러므로 남을 저주하면 나한테 저주가 올 것은 틀림없다. 우리는 원하는 물건에 대해선 언제나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물에 있어서도 남에게 무엇을 끼쳤다면 반드시 내게 되돌아오고 만다. 타고난 미인은 사람이 준 거울을 보거나 사람이 말해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남보다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그 사실을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또는 남에게서 듣거나 듣지 않거나 본인이 기뻐하거나 말거나 또 남이 칭찬하거나 말거나 그 아름다움에는 변함이 없다. 그 미인의 아름다움은 천성으로 타고났기 때문이다. 상대의 치부를 건드리면 결코 그를 설득할 수 없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는 것을 시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무릇 배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 목적은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참된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바른 길 위에 선 맹인일 뿐이다. 책을 너의 벗으로 삼고 책꽂이를 정원으로 삼아라. 그리고 벗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정원의 열매를 따먹고 책의 향기를 즐기도록 해라. 여행이란 젊은이들에게는 교육의 일부이며 연장자들에게는 경험의 일부다. 나는 비겁함이 잔인함의 모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정의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은 사람이다. 노인은 자기 자신이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처음 보는 인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도록 하라. 세상은 무대요. 모든 사람은 배우이다. 그들은 등장하고 퇴장한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무대에서는 많은 역할을 담당하기 마련이다. 적게 가지는 것은 소유다. 많이 가지는 것은 혼란이다. 궁극의 행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들이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의지와 지성은 동일한 것이다. 우정에는 말이 필요 없다.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번민에게서 배달된 고독이다. 자기를 해치는 사람과는
어떤 말도 함께해서는 안 되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과는 어떤 행위도 함께해서는 안 된다. 말로 예와 의를 헐뜯는 것을 자폭, 즉 자기를 해치는 것이라고 하며 자기는 인을 쌓거나 의를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 즉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며 의는 사람이 올바르게 걸어가야 할 길이다.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비우고 살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니 슬프도다. 무릇 선비가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낯빛이 어두워지고 언어가 곱지 못하게 되며 몸은 갈팡질팡 의지할 데가 없어지고 마음은 두려워져 둘 데가 없어진다. 선비에게 장기, 바둑, 음주가 애시당초 어찌 즐거울 수 있겠는가. 복장을 단정히 하고 불을 켜고 정숙하게 앉아 공경스럽게 책상을 대하고 처음 대하는 책을 볼 때는 묵묵하고 깊이 있게 속독하라. 바쁘게 살면 살수록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자각하게 된다. 거리낌 없이 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아직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다. 습관은 제2의 전성으로서 제1의 전성에 비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고쳐주면 많은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북돋우면 그 이상이다. 옛 성현의 가르침에 의심을 품지 않고 믿으며 옛것을 좋아하여 여기에서 자기의 반성의 재료로 삼는다. 이것이 배우는 자의 마음가짐이다. 강한 사람이란 가장 훌륭하게 고독을 견디어낸 사람이다. 과거에 한 번도 적을 만들어 본 일이 없는 인간은 결코 친구를 가질 수 없다. 무의식이란 인간 행위의 진정한 장소이다. 호랑이의 가죽은 그려도 그 속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의 얼굴은 알되 그 속마음은 알지 못한다. 봉사할 방법을 찾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욕정에 관한 일은 쉽게 얻을 수 있다 해도 그 편리함을 조금이라도 즐겨 맛보지 말지니라. 한 번 맛보면 곧 만길 벼랑으로 떨어지니라. 도리에 관한 일은 비록 어렵다 해도 조금이라도 물러서지 말지니라. 한 번 물러서면 곧 천산처럼 아주 멀어지느니라. 결혼은 새장과 같은 것이다. 밖에 있는 새들은 기꺼이 들어오려고 하나 안에 있던 새들은 어떻게든 나가려고 몸부림을 친다. 아, 나의 아들이여, 내가 만일 부모의 근심을 모른다면 아무도 너의 벗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혀와 이는 다른 무엇들보다도 서로 가깝다. 그러나 이는 언제고 혀에 상처를 낼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살아있는 것이, 숨을 쉬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즐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생각하라. 지혜는 부자들을 아름답게 하고 가난을 부드럽게 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비밀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고마워하는 마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우리가 누구에게 고마워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그 어떤 불화나 반목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는 진실보다는 인기를, 현실보다는 모양새를, 인간보다는 인격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몸을 부정한 것이라 보고 모든 근본을 잘 다스리면 먹고 마심에 절제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즐거움이 있으면 사악함도 그를 어찌할 수 없다. 바람이 태산을 움직이지 못하듯이 사악한 마음과 욕심을 버려라. 공자가 조정에서 퇴골하여 돌아오니 집에 마구간이 불에 타 있었다. 공자는 사람이 상하지 않았는가만을 묻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상대의 설에 찬성하지 않으면서도 찬성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그 얼굴빛을 보면 붉게 변해 있다. 이런 비굴한 사람은 내가 알 바가 못 되는 것이다. 어떠한 일이든 거짓에 의하기보다는 진실한 것에 의하는 편이 항상 보다 직선적이며 보다 신속하게 해결된다. 그리고 남에게 하는 거짓말은 문제를 혼란시키고 해결을 멀리할 뿐이다. 그러나 진실한 채 보이며 자기에게 하는 거짓말은 그 인간의 평생을 망치게 한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고양이로부터 겸허함을 배울 수가 있으며 개미로부터 정직함을 배울 수가 있고 뒤둘기로부터 정절을 배울 수가 있으며 수탈그로부터는 재산의 권리를 배울 수가 있다. 돈은 빌릴 때는 적고 갚을 때는 많다. 내가 말하는 도를 듣고 소인배들이 웃지 않는다면 내 도는 도가 아니다. 불쾌한 일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세법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향수를 뿌리는 일과도 같다. 상벌이 믿음을 얻지 못하면 선비와 백성 모두 임금을 위해 죽지 않는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손님이 그 주인이 되어버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궁리에도 끝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칼이나 몽둥이를 불러 그 갚음으로 반드시 해를 입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익을 탐하고 부질없는 존경이나 이름을 구하며 집에 있어서는 시기로 다투고 남의 집에서는 공양을 바란다. 죽음이 어디서 너를 기다릴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니 어디에서나 그것을 예상하라.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은 볼 수 있으나 뒤전이 없는 것이다. 논쟁은 칼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싸움이다. 근거를 가지고 논쟁하며 상대방의 합리적 근거에 대해서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하고만 논쟁을 벌여야 한다. 모든 고귀한 일은 찾기 드문 만큼 하기도 어렵다. 법률의 힘은 위대하다. 그러나 필봉의 힘은 더욱 위대하다. 학문이란 짧은 시간에 수백 천 년의 인류의 경험을 받는 것에 있다. 음식이 단박하면 정신이 상쾌할 것이요. 마음이 맑으면 꿈과 잠자리가 편안하다. 대장부는 선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명분과 절의를 태산보다 무겁게 여기고 마음씀이 엄밀하기 때문에 생사를 기러기 털보다 가볍게 여긴다. 화분에 갇힌 꽃은 결국 생동감을 잃고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의 즐거움을 잃는다. 산속의 핀 꽃과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연 속에서 어우러져 자유롭게 존재할 때 비로소 참된 생동감과 마음의 평온이 깃든다.
화분에 놓인 꽃은 빛과 물을 받아 살아가지만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생기를 잃어가고, 새장에 갇힌 새는 날개의 자유를 잃어 하늘을 잇는다. 그러나 산속의 꽃과 새는 자연에 기대어 살아간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생명으로 물들고 자유롭게 날며 자신의 본연을 완성한다. 우리도 삶을 너무 가두지 않아야 한다. 틀 안의 안락함이 아니라 자유로운 조화 속에서 비로소 삶의 참된 기쁨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감정 폭발은 곧 이성의 결함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이다. 간이 병들면 눈이 보지 못하고, 신장이 병들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병은 결국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드러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병이 겉으로 드러난 증상으로 이어지듯 은밀한 잘못이 쌓이면 결국 모두가 알게 되는 큰 잘못으로 나타난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에게 떳떳해야만 밝은 빛 아래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설 수 있다. 진정한 군자는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고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살아간다. 늙어가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그러나 늙어가는 것이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 찾은 유일한 방법이다. 복 중에 더 큰 복은 일이 적은 것이고, 화 중에 더 큰 화는 마음이 분주한 것이다. 오직 고된 일을 겪어본 사람만이 일이 적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있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마음이 분주한 것이 얼마나 큰 화인지 알 수 있다. 삶에서 진정한 복은 적은 일과 단순함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화의 시작이다. 오직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일이 적고 소박한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을 수 있다. 또한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마음이 분주한 것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지 알 수 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불행한 자를 깎아내리지 말라. 신이 그 자를 일으켜 세울 날이 올 것이다. 예의도 지나치면 아첨이 된다. 용감한 자가 자유롭다.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체득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덕이 될 수가 없다. 귀로 들은 지식만으로는 덕을 소유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라. 전자는 신뢰가 잠들지 않게, 후자는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젊은 시절은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뛰어난 시기이고, 노년 시절은 통합력과 분별력에서 뛰어난 시기이다. 행복하기 위한 조건 5가지.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힘을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자연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우리를 속이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 방법은 있기 마련이다. 분수 안에서 사는 자는 도를 행하고 분수 밖의 것을 탐내는 자는 재물을 모으려 한다. 도를 행하는 자에게는 광명이 따르지만 재물을 모으려고 애쓰는 자는 남의 물건을 빌려 파는 장사꾼과 다름없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입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 편안함이 가는 곳마다 확고할 것이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물에는 본과 말이 있고 어떤 일에도 처음과 끝이 있다. 사람에게도 근본으로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무엇을 뒤에 하는가라는 처음과 끝이 있는 것이다. 그 본과 말, 전과 후를 알면 도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비가 오면 허술한 지붕으로 새듯이 닦이지 않은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든다. 최고가 되고자 하지만 최고가 아닌 자만한 사람만큼 아첨에 잘 넘어가는 사람은 없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법과 같다. 군자는 현자에 대해서는 존경으로 대하고 일반 사람에게는 그가 하는 말이 착하다. 그림에 있어서는 먼저 밑그림을 잘해야 되고 색채를 입히는 것은 그 뒤에 하는 일이다.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 작업이다. 그러나 단단한 밑그림 없이는 훌륭한 좋은 그림은 그릴 수가 없다. 몸을 장식하는 것보다는 먼저 수양에 힘써서 마음의 진실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참된 신사는 교육에 의해 창조되고 독서와 좋은 인연, 그리고 사색에 의해 완성된다. 죽음을 면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비굴함을 면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빨리 달리기 때문이다. 의가 끊어지고 친분이 엷어지는 것은 오직 돈 때문이다. 친구에는 세 부류가 있다.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한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야 하는 친구.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 된다. 잘 싸우는 자는 노하지 않고 잘 이기는 자는 잘 싸우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서 모든 덕을 구하지 말라. 이기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유일한 것이다. 우정은 느리게 시작하고 항상 유지해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과 우리 뒤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이다. 농사 짓는 어려움을 알지 못한다. 부모가 과거에 얼마나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는지를 안락함 속에 태어난 자식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어서 늙어간다.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사모하니 정녕 지혜로운 일이로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양반이다. 사람이 감정의 먹잇감이 될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상식이나 솔직한 처신만큼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은 없다. 정열은 과도한 것이 아니면 아름다울 수 없다. 사람은 지나치게 사랑할 때가 아니면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발분하면 열중해서 식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것을 즐거워하여 근심을 잊어 늙음이 닥쳐오리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억압된 것은 회귀한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성실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자기를 절제해야 한다. 비록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그에 대한 관대함을 가져야 한다. 성실, 자기절제, 인내심, 관대함이라는 네 가지는 사람이 가져야 할 최상의 가치다. 이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어떠한 위험과 고난이 닥쳐도 명쾌하게 스스로의 해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자기만의 독단적인 견해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편중하여 자신에게만 좋은 결과가 있다고 착각한다. 이는 정말 크나큰 오해다. 진리를 찾고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은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아도 즐거울 수 있다. 사람은 종종 소유와 집착으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든다. 우리가 흔히 보듯 사람은 사람에게 속박되고 그로 인해 자유를 잃는다. 잡초를 뿌리째 뽑아버리듯 욕망을 뽑아버려라. 그리하면 거센 물살이 갈대를 쓰러뜨리듯 마라가 그대를 쓰러뜨리지 못하리라. 욕망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 반면 욕망에서 벗어난 이는 단순함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찾는다. 항상 즐거운 말을 하라. 불쾌한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즐거운 말을 하는 사람을 위해 손은 무거운 짐을 나르고 그에게 재산을 가져다 준다.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즐거운 말은 사람들 사이에 따뜻함을 전하고 불쾌한 말은 상처를 남긴다. 제 몸보다 남의 몸을 사랑하고 제 목숨으로 남의 목숨에 견주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세상이 온통 갈등과 분쟁으로 뒤덮인 이유는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남에게 관대하고 사랑으로 대한다면 세상은 그 따스함 속에서 조금씩 변화할 것이다. 이제 성실과 절제, 인내와 관대함을 가슴에 새기고 사랑으로 이 삶을 채워나가라. 그러면 삶은 한결 더 명쾌하고 평온해질 것이다. 희망이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행운은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 옳음과 그름은 지체 없이 결정하라. 옳음과 그름, 간사함과 바름의 갈림길에서는 지체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금이라도 지체를 하다가는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놓치게 된다. 이해와 득실을 가릴 때에는 너무 분명해서는 안 된다. 너무 분명하면 사리사욕에 치우치게 된다.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남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 악이 가면 내게 다시 돌아오나니 욕설이 가고 오면 싸움이 되느니라. 그대가 종을 고요히 치듯 착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말하면 그대의 몸에는 시비가 없어. 그대는 이미 열반에 든 것이다. 남들과 견주어 자신의 성취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폄하하며 좌절하고 슬퍼하지 말라. 지금 그대 안에 있는 최상의 자아가 아닌 누군가가 되어보려는 갈망을 이제는 멈춰라. 그것만큼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지 않은가. 고요한 속에서의 고요함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다. 소요한 가운데서 고요함을 지녀야만 비로소 심성의 참경지를 얻었다 할 것이다. 즐거움 속에서의 즐거움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다. 괴로움 속에서 즐거운 마음을 지녀야만 비로소 마음의 참기틀을 얻었다 할 것이니라. 사람들은 자기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을 닦기 위하여 애쓰는 것보다 너천 배나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일에 머리를 짠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지 곁에 있는 재물이 아니다. 세계는 비참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비참하고 공허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공허하다. 이욕을 챙기는 자는 도의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그 해독이 나타나지만 지극히 얕고, 명성을 좋아하는 자는 도의 안으로 숨어들기 때문에 그 해독이 보이진 않지만 지극히 깊다. 이익을 지나치게 좇는 사람은 도덕과 정의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 해악이 쉽게 드러나고 상대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명백하며 얕은 해악을 끼친다. 그러나 명예를 탐하는 사람은 도의와 정의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자신의 욕망을 감추기 때문에 그 해로움이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깊고 은밀하게 사람의 마음과 도리를 파괴한다.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올바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 숨어 있는 개인적 욕망이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군자는 이익과 명예에 매몰되지 않고 진정한 도의와 덕을 추구해야 하며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내면의 진실함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마땅히 쉬려고 했으면 바로 당장 쉬어라. 만약 쉴 곳을 찾아서 쉬려 한다면 비록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는 일이 끝났다 하더라도 일이 또한 적잖이 남을 것이며 승려와 도사가 비록 좋아 보이나 그런 마음으로는 또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이제 쉬려거든 바로 쉬어라. 만약 마칠 때를 찾는다면 마칠 때가 없으리라 했으니 참으로 탁월한 견해로다. 끝없는 끝을 찾으려는 욕망은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모두 어떤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일이 끝나야만, 가정이 안정되어야만,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만 진정한 쉼에 이를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러나 그 조건들은 마치 달리는 기차처럼 하나의 종착역에 닿을 줄을 모른다. 결혼, 일, 그리고 심지어는 수도의 길조차 마음의 끝맺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모든 일의 흐름을 관통하는 진실은 이것이다. 이 순간 멈추어라. 멈춤이란 무언가를 해결한 뒤에 찾아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로 시작이고 끝이다. 우리가 지금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찾던 쉼의 시작이며 완성이다. 냉정한 마음으로 열광했던 때를 바라본 다음에야 그 열광의 분주함이 무익한 것임을 알게 되고 번거로움에서 한가함으로 들어가 본 후에야 한가한 재미가 가장 오래간다는 것임을 깨닫게 되느니라.
뜨거운 열기에 휩싸인 채로는 그 열정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달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일상 속 번잡한 움직임 속에서는 고요함이 주는 선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한다. 차가운 곳에 서야 뜨거움의 소란함을 통찰할 수 있고 고요함 속에 몸을 맡겨야 비로소 시간이 가지는 깊은 풍미를 맛볼 수 있다. 삶 속에서 차분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여유와 평온을 찾아라. 타고 있는 배가 항상 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구멍을 막느니 차라리 배를 바꿔 타는 것이 생산적이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만족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화근이다. 옛 성인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힘써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서로 헐뜯는다. 말이 많으면 많다고 헐뜯고 말이 없으면 없다고 헐뜯으며 적당히 말해도 역시 헐뜯는다. 헐뜯기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이다. 국가란 인간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국가도 인간처럼 가지각색의 성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는 쪽이 관계를 해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 해의 가장 큰 행복은 한 해의 마지막에서 그 해의 처음보다 훨씬 나아진 자신을 느낄 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위만 생각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는 자는 선비라 할 수가 없다. 충분히 어두워야 별을 볼 수 있다.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얼마나 불행한가. 천천히 아물지 않는 상처가 어디 있단 말인가. 부모의 나이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오래 사신 것을 기뻐하고 또 한편으로는 연세 많은 것을 걱정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친절은 사람이 변화하는데 가장 강력하고 비용이 제일 적게 들면서도 제일 과소평가되는 요인이다. 참으로 곧게 난 길은 굽어 보이는 법이다. 단지 남에게 배워서 얻은 진리는 우리에게 붙어 있을 뿐, 그것은 마치 의수, 의족, 의치, 아니면 초로 만든 코, 다른 살을 이용하여 성형수술한 코 같은 것이지만 스스로 사색하여 얻은 진리는 산수족과 같은 것으로 그것만이 정말로 우리 자신의 것이다. 동요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성취하지 못한다. 이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자신이 찾아낸 것을 의심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사람, 세상과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최악의 고독은 한 사람의 벗도 없는 것을 말한다. 쓸모가 없는 것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학문을 닦아도 실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은 아무 쓸모가 없다. 악행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범인을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인간이다. 그것은 싸우는 자라는 의미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설령 그것이 진리를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자기 생활의 질서를 잡는 데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일 이상으로 훌륭한 일은 없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그 긴 시간 동안 그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된다. 그리고 이런 발견에 우리는 깜짝 놀란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지만 인위적인 노력으로 착해질 수 있다. 학문하는 길에는 따로 방법이 없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잡아서 묻는 것이 옳고, 또한 종이라고 하더라도 마보다 하나라도 많이 알면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 군자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훌륭한 군자는 행동이 늘 한결같고 마음도 하나만을 지향한다. 덕을 품음이 두터운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벌 전갈, 벌레 독사도 쏘지 못하고 사나운 새나 맹수도 덮치지 못하며 뼈가 연하고 근육이 부드럽지만 붙잡음이 굳세다. 암수의 합을 모르는데도 곤두서는 것은 정기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것은 조화로움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조화로움은 일상적인 것인데 조화로움을 아는 것을 밝다고 하고 생명을 더하는 것을 상서롭다고 한다. 마음이 기를 통제하는 것이 날로 강해져서 물건이 장성하면 노쇠하게 되니 이를 일러도가 아니라고 한다. 주면 받는다는 원칙이 있다. 그러므로 남을 저주하면 나한테 저주가 올 것은 틀림없다. 우리는 원하는 물건에 대해선 언제나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물에 있어서도 남에게 무엇을 끼쳤다면 반드시 내게 되돌아오고 만다. 타고난 미인은 사람이 준 거울을 보거나 사람이 말해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남보다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그 사실을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또는 남에게서 듣거나 듣지 않거나 본인이 기뻐하거나 말거나 또 남이 칭찬하거나 말거나 그 아름다움에는 변함이 없다. 그 미인의 아름다움은 천성으로 타고났기 때문이다. 상대의 치부를 건드리면 결코 그를 설득할 수 없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는 것을 시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무릇 배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 목적은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참된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바른 길 위에 선 맹인일 뿐이다. 책을 너의 벗으로 삼고 책꽂이를 정원으로 삼아라. 그리고 벗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정원의 열매를 따먹고 책의 향기를 즐기도록 해라. 여행이란 젊은이들에게는 교육의 일부이며 연장자들에게는 경험의 일부다. 나는 비겁함이 잔인함의 모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정의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은 사람이다. 노인은 자기 자신이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처음 보는 인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도록 하라. 세상은 무대요. 모든 사람은 배우이다. 그들은 등장하고 퇴장한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무대에서는 많은 역할을 담당하기 마련이다. 적게 가지는 것은 소유다. 많이 가지는 것은 혼란이다. 궁극의 행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들이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의지와 지성은 동일한 것이다. 우정에는 말이 필요 없다.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번민에게서 배달된 고독이다. 자기를 해치는 사람과는 어떤 말도 함께해서는 안 되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과는 어떤 행위도 함께해서는 안 된다. 말로 예와 의를 헐뜯는 것을 자폭, 즉 자기를 해치는 것이라고 하며, 자기는 인을 쌓거나 의를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 즉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며, 의는 사람이 올바르게 걸어가야 할 길이다.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비우고 살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니 슬프도다. 무릇 선비가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낯빛이 어두워지고 언어가 곱지 못하게 되며, 몸은 갈팡질팡 의지할 데가 없어지고 마음은 두려워져 둘 데가 없어진다. 선비에게 장기, 바둑, 음주가 애시당초 어찌 즐거울 수 있겠는가. 곡장을 단정히 하고 불을 켜고 정숙하게 앉아 공경스럽게 책상을 대하고 처음 대하는 책을 볼 때는 묵묵하고 깊이 있게 속독하라. 바쁘게 살면 살수록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자각하게 된다. 거리낌 없이 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아직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다. 습관은 제2의 전성으로서 제1의 전성에 비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고쳐주면 많은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북돋우면 그 이상이다. 옛 성현의 가르침에 의심을 품지 않고 믿으며 옛것을 좋아하여 여기에서 자기의 반성의 재료로 삼는다. 이것이 배우는 자의 마음가짐이다. 강한 사람이란 가장 훌륭하게 고독을 견뎌낸 사람이다. 과거에 한 번도 적을 만들어 본 일이 없는 인간은 결코 친구를 가질 수 없다. 무의식이란 인간 행위의 진정한 장소이다. 호랑이의 가죽은 그려도 그 속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의 얼굴은 알되 그 속마음은 알지 못한다. 봉사할 방법을 찾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욕정에 관한 일은 쉽게 얻을 수 있다 해도 그 편리함을 조금이라도 즐겨 맛보지 말지니라. 한 번 맛보면 곧 만길 벼랑으로 떨어지니라. 도리에 관한 일은 비록 어렵다 해도 조금이라도 물러서지 말지니라. 한 번 물러서면 곧 천산처럼 아주 멀어지느니라. 결혼은 새장과 같은 것이다. 밖에 있는 새들은 기꺼이 들어오려고 하나 안에 있던 새들은 어떻게든 나가려고 몸부림을 친다. 아, 나의 아들이여, 내가 만일 부모의 근심을 모른다면 아무도 너의 벗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혀와 이는 다른 무엇들보다도 서로 가깝다. 그러나 이는 언제고 혀에 상처를 낼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살아있는 것이, 숨을 쉬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즐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생각하라. 지혜는 부자들을 아름답게 하고 가난을 부드럽게 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비밀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고마워하는 마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우리가 누구에게 고마워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그 어떤 불화나 반목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는 진실보다는 인기를, 현실보다는 모양새를, 인간보다는 인격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몸을 부정한 것이라 보고 모든 근본을 잘 다스리면 먹고 마심에 절제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즐거움이 있으면 사악함도 그를 어찌할 수 없다. 바람이 태산을 움직이지 못하듯이 사악한 마음과 욕심을 버려라. 공자가 조정에서 퇴골하여 돌아오니 집에 마구간이 불에 타 있었다. 공자는 사람이 상하지 않았는가만을 묻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상대의 설에 찬성하지 않으면서도 찬성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그 얼굴빛을 보면 붉게 변해 있다. 이런 비굴한 사람은 내가 알 바가 못 되는 것이다. 어떠한 일이든 거짓에 의하기보다는 진실한 것에 의하는 편이 항상 보다 직선적이며 보다 신속하게 해결된다. 그리고 남에게 하는 거짓말은 문제를 혼란시키고 해결을 멀리할 뿐이다. 그러나 진실한 채 보이며 자기에게 하는 거짓말은 그 인간의 평생을 망치게 한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고양이로부터 겸허함을 배울 수가 있으며 개미로부터 정직함을 배울 수가 있고 뒤둘기로부터 정절을 배울 수가 있으며 수탈그로부터는 재산의 권리를 배울 수가 있다. 돈은 빌릴 때는 적고 갚을 때는 많다. 내가 말하는 도를 듣고 소인배들이 웃지 않는다면 내 도는 도가 아니다. 불쾌한 일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세법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향수를 뿌리는 일과도 같다. 상벌이 믿음을 얻지 못하면 선비와 백성 모두 임금을 위해 죽지 않는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손님이 그 주인이 되어버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궁리에도 끝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칼이나 몽둥이를 불러 그 갚음으로 반드시 해를 입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익을 탐하고 부질없는 존경이나 이름을 구하며 집에 있어서는 시기로 다투고 남의 집에서는 공양을 바란다. 죽음이 어디서 너를 기다릴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니 어디에서나 그것을 예상하라.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은 볼 수 있으나 뒤전이 없는 것이다. 논쟁은 칼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싸움이다. 근거를 가지고 논쟁하며 상대방의 합리적 근거에 대해서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하고만 논쟁을 벌여야 한다. 모든 고귀한 일은 찾기 드문 만큼 하기도 어렵다. 법률의 힘은 위대하다.
그러나 필봉의 힘은 더욱 위대하다. 학문이란 짧은 시간에 수백 천 년의 인류의 경험을 받는 것에 있다. 음식이 단박하면 정신이 상쾌할 것이요. 마음이 맑으면 꿈과 잠자리가 편안하다. 대장부는 선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명분과 절의를 태산보다 무겁게 여기고 마음씀이 엄밀하기 때문에 생사를 기러기 털보다 가볍게 여긴다. 화분에 갇힌 꽃은 결국 생동감을 잃고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의 즐거움을 잃는다. 산속의 핀 꽃과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연 속에서 어우러져 자유롭게 존재할 때 비로소 참된 생동감과 마음의 평온이 깃든다. 화분에 놓인 꽃은 빛과 물을 받아 살아가지만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생기를 잃어가고, 새장에 갇힌 새는 날개의 자유를 잃어 하늘을 잇는다. 그러나 산속의 꽃과 새는 자연에 기대어 살아간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생명으로 물들고 자유롭게 날며 자신의 본연을 완성한다. 우리도 삶을 너무 가두지 않아야 한다. 틀 안의 안락함이 아니라 자유로운 조화 속에서 비로소 삶의 참된 기쁨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감정 폭발은 곧 이성의 결함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이다. 간이 병들면 눈이 보지 못하고 신장이 병들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병은 결국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드러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병이 겉으로 드러난 증상으로 이어지듯 은밀한 잘못이 쌓이면 결국 모두가 알게 되는 큰 잘못으로 나타난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에게 떳떳해야만 밝은 빛 아래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설 수 있다. 진정한 군자는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고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살아간다. 늙어가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그러나 늙어가는 것이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 찾은 유일한 방법이다. 복 중에 더 큰 복은 일이 적은 것이고, 화 중에 더 큰 화는 마음이 분주한 것이다. 오직 고된 일을 겪어본 사람만이 일이 적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있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마음이 분주한 것이 얼마나 큰 화인지 알 수 있다. 삶에서 진정한 복은 적은 일과 단순함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화의 시작이다. 오직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일이 적고 소박한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을 수 있다. 또한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마음이 분주한 것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지 알 수 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불행한 자를 깎아내리지 말라. 신이 그 자를 일으켜 세울 날이 올 것이다. 예의도 지나치면 아첨이 된다. 용감한 자가 자유롭다.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체득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덕이 될 수가 없다. 귀로 들은 지식만으로는 덕을 소유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라. 전자는 신뢰가 잠들지 않게, 후자는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젊은 시절은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뛰어난 시기이고, 노년 시절은 통합력과 분별력에서 뛰어난 시기이다. 행복하기 위한 조건 5가지.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힘을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자연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우리를 속이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 방법은 있기 마련이다. 분수 안에서 사는 자는 도를 행하고 분수 밖의 것을 탐내는 자는 재물을 모으려 한다. 도를 행하는 자에게는 광명이 따르지만 재물을 모으려고 애쓰는 자는 남의 물건을 빌려 파는 장사꾼과 다름없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입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 편안함이 가는 곳마다 확고할 것이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물에는 본과 말이 있고 어떤 일에도 처음과 끝이 있다. 사람에게도 근본으로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무엇을 뒤에 하는가라는 처음과 끝이 있는 것이다. 그 본과 말, 전과 후를 알면 도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비가 오면 허술한 지붕으로 새듯이 닦이지 않은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든다. 최고가 되고자 하지만 최고가 아닌 자만한 사람만큼 아첨에 잘 넘어가는 사람은 없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법과 같다. 군자는 현자에 대해서는 존경으로 대하고 일반 사람에게는 그가 하는 말이 착하다. 그림에 있어서는 먼저 밑그림을 잘해야 되고 색채를 입히는 것은 그 뒤에 하는 일이다.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 작업이다. 그러나 단단한 밑그림 없이는 훌륭한 좋은 그림은 그릴 수가 없다. 몸을 장식하는 것보다는 먼저 수양에 힘써서 마음의 진실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참된 신사는 교육에 의해 창조되고 독서와 좋은 인연, 그리고 사색에 의해 완성된다. 죽음을 면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비굴함을 면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빨리 달리기 때문이다. 의가 끊어지고 친분이 엷어지는 것은 오직 돈 때문이다. 친구에는 세 부류가 있다.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한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야 하는 친구.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 된다. 잘 싸우는 자는 노하지 않고 잘 이기는 자는 잘 싸우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서 모든 덕을 구하지 말라. 이기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유일한 것이다. 우정은 느리게 시작하고 항상 유지해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과 우리 뒤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이다. 농사 짓는 어려움을 알지 못한다. 부모가 과거에 얼마나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는지를 안락함 속에 태어난 자식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어서 늙어간다.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사모하니 정녕 지혜로운 일이로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양반이다. 사람이 감정의 먹잇감이 될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상식이나 솔직한 처신만큼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은 없다. 정열은 과도한 것이 아니면 아름다울 수 없다. 사람은 지나치게 사랑할 때가 아니면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발분하면 열중해서 식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것을 즐거워하여 근심을 잊어 늙음이 닥쳐오리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억압된 것은 회귀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